제 목소리 들리시면 반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로.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이필립이고요. 이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저는 원래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팔에 와 있는데, 네팔에 오게 된 이유를 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비도촉 믿었는 종족을 복음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고 어떻게 저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좀 떨리네요. 그리고 또, 참 주님께서 하신 일만을 증거하기 원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이 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비접촉 뮤턴트 종족을 찾아서인데, 뭐, 전략을 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역 자체가 비도초비도 종교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종족을 찾아서라고 이름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음, 그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 손상에 전파되리니 그야 끝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민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드노스라는 단어라고 아시죠? 이 에스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학적 용어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민족 또는 종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통해서 선교학적으로 두 단어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해서 UPG 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해서 UUPG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들이 이제 비접촉 믿는 종족이죠. 종족의 안에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저는 특별히 제가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첫 터미는 안테피아 피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들어가진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라 하고 여기는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에요. UUP죠. 비접촉 미전도 종족인데 화살표에 보시면 인디아가 약 310종족이 남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이 35종족, 중국이 18종족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네팔이라는 나라가 10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비접촉 믿음 종족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비접촉 믿음 종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디아죠. 거기에다가 위에 네팔을 포함하면 320종족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모든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비접촉 믿음 종족이 있는 나라죠. 제가 인도에서 실제 사역할 때 적어도 인구 10,000명, 20,000명 정도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북인도 그러니까 이 인도를 볼 때 여기를 북인도라고 그럽니다. 이쪽을 남인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깰것다라든지 문바이가 여기 있고요. 동서남북을 봤을 때 가장 보고마가 안 된 지역이 이 북인도입니다. 이쪽에 이 북인도에 가장 보고마가 안 돼 있는데 또 역시 비접촉 미도도 종족이라고 봤을 때도 이쪽의 산악지대와 이쪽에 노촌이 아니라 농촌 지역이죠. 농촌 지역에 가장 많은 비접촉 미도족이 몰려 삽니다. 이쪽으로는. 그래서 인구 2만 명, 3만 명 되는데도 교회가 단 하나도 없는 교회가 태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날씨도 엄청나게 덥고요. 그리고 핍박도 제일 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복음 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산악지대도 있고 제가 이제 가끔씩 산악지대에 이제 전도하라고 하면 가끔씩 코끼리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표범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그 차를 타고 가다 물에 빠져서 차가 못 나온 적도 여러 번 있고 위험한 적. 코끼리가 저를 보자마자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빨리 도망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열악한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네팔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쪽을 이제 북인도라고 부릅니다. 이쪽을 북인도, 중인도, 남인도, 동인도, 서인도 이렇게 부르는데 양 인구가 14억에 15억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은 네팔이 3,100만. 이걸 다 합하면 부탄까지 합하면 14억 4천 명이지만 엄청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상당히 뒤져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산악지대라든지 교회가 없는 지역 그런 쪽으로만 부르셨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언어 공부할 때 수도권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사역지로 옮겼을 때 첫 번째 간 사역지가 데라둔이라는 지역인데 요쯤 됩니다. 요쯤. 근데 이곳에 갔을 때도 제가 한국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먼저 가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힌두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간증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요 분인데요. 이분을 이제 닉네임이에요. 이거 바가따지라는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을 쓰는데, 바가따지라는 말은 신의 촉매자 역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의 음성을 듣고 어떤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붙인 말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붙여준 말인데,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저하고 같이 앉아 있는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사역을 주로 많이 했던 현지인 목사님이에요. 디네시 구마르라고 아주 똑똑하고 실력 있고 상당히 성실하고 정말 좋은 제자인데 이 친구하고 저를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소위 사람부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인구가 막 사람부르 한 곳에만 100만 명이 넘는데 그곳에도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불모지였던 곳인데 이 부인이 바가다라는 이 부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이분이 이제 남편이면서 이 친구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우체부였어요. 우체부에서 어, 그 우편물을 날라가지고 날르고 나서 수취인 불명이 된 그 잡지 같은 것들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때 이 부인이 잡지의 하나의 잡지가 눈에 들어와서 그 잡지를 떼가지고 그 잡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 잡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블라타해라고 하는 이 잡지인데 이 잡지 안에 어떤 분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그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잡지를 읽고 나서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현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분이 우상숭배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몸이 이제 깔아지고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 잡지를 읽고 나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어떤 분이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섰다 합니다. 그러니 나도 좀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이분이 나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팠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고 자기 신으로 자기가 전에 믿었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예수라는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서행에서 들어온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점점 예수 불났다 해라는 이 잡지를 지속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이 잡지 안에는 복음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고요. 일부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 잡지를 통해서 읽고 동네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찾아 읽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하면 밤에 이제 치골이라서 촛불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강대상 같은 거 책상 위에다가 촛대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거기서 불을 켜고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촛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 이 촛대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오늘부터 쓸 것이다 라는 막 실제 육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이웃집에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분한테 와서 이웃집이니까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분이 이분한테 와서 내가 10년 됐는데 아기를 아직도 못 낳고 있다. 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언니가 이 잡지를 보여주면서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네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애가 하나도 안 생겼지 않냐? 그래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어,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주실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잡지를 읽고 나서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임신이 안 됐던 분이 이 잡지를 읽고 기도하면서부터 애가 생긴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이분이 동네망네 돌아다니면서 애 못 낳은 사람은 다 모여라라고 이분한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애문난 사람을 일일이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이 책 읽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메시지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디네시 구마라라고 하는 이분의 그러니까 이분의 오빠예요. 오빠가 위암이 걸렸었는데 이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5일 금식하고 작정하고 나머지 이렇게 또 작정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15일 만에 안수 기도했는데 15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암병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셨죠.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병자가 몰려오고 두루마를 끌고 오는 사람, 안지뱅이가 같은 사람 막 몰려오고 전 지역에서 이 소문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이분은요, 한 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해주고, 안 나왔으면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나와서, 또 손 들고 기도하고, 한 번도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m 정도 떨어지면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아들이 이제 신학교 막 마치고 왔고, 저는 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 어머니가 어머니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저하고 이 그 아들하고 둘이 제자 훈련하고 교회에 훈련을 하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제 건축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인도 떠났으니까 한 7, 8년 전? 7, 8년 전, 그 정도 됐을 때 그 지역사회, 먼 데서는 오지 말고 그 지역사회 사람만 와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그 가정교회의 리더들하고 교인들이 일부 지역만 해서 모였는데 그때 모인 사람만 한 3천 명 정도가 넘게 모였어요.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그 지역사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되어진 그 교회들의 청년들을 제가 불러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1년 과정으로 신학 훈련을 이제 하고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이제 건물이 없었는데 이건 지금 새로 건축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 건축을 하기 전에 이 건물이 없어서 이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제 하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집에 가서 숙소하고 오른쪽은 남자애들이 숙소를 있고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학생들이 낮에 함께 모여 있다가 저녁만 되면 흩어져 곳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신학교라는 걸 알고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학생들을 또 같이 남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 등등등 그것 때문에 참 숙소도 어렵고 강의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거의 한 3년 이상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땅이 100평 정도가 있는데 이 100평 안에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을 신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하고 그렇지 만약에 안 보내주시면 나 보낼 때까지 사역 안 할랍니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어리광을 부렸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1년 반 동안 사역을 안 하고 버팅기고 기도만 하려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기도도 하면서 사역도 해가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그 1년 반 동안 기다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그렇게 사역하시겠지만 어디 가서 우리는 헌금해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멈추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도 1년 반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규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은행에 규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헌금을 했다라고 연락이 와서 보니까 4천만 원이 헌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돈인데 누구지? 누가 이거 헌금을 보냈지라고 물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땅이 안 팔려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팔리면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땅이 이제 팔려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헌금 선교헌금 하고 아니 저 11조 하고 교회 감사헌금을 하고 일부 자 이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는 것을 보내고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로 보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제 얼굴이 보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 선교사님한테 보내라 하는구나라고 해서 저한테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원중앙교회 김장환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금요 철학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한 번도 이제 두 번 이상 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 이상 본 적이 없었는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에게 이 헌금을 보내라고 해서 자기가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신학교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는 이런 장소가 지금 세워져서 많은 사역들과 많은 열매들이 지금까지 맺어져 왔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은 제가 한 해 동안 몇 명의 아이에게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몇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가라고 카운트 해봤는데 한 2천 명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1분이 됐든 10초가 됐든 5초가 됐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청소년 캠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특별히 아까 이 신학생들 얘기 맞지만 이 신학생들이 훈련받고 나가서 교회 개척도 하고 또는 이런 청소년 캠프의 교사들로 구성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화 이런 일들을 그 지역에서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지역사 열매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데라둔이라는 지역에
네팔리라고 하는 네팔 사람들만 모여는 지어는 곳에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도 제가 뭐 건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더니 어디 건축할 때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해서 우리 제자가 땅이 있는데 건축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굳이 기꺼이 교단이 달라고 해준다 해서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예배가 드리기 시작하고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니쿠마루 따망이라는 담임 목사입니다. 마니쿠마루 다망 목사가 이 성도님들 약 20여 명을 데리고 계곡에 가서 침례식을 이제 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세례 침례 나누지만 인도에서는 다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물 뿌리는 행사가 아니라 전부 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식을 인도는 행합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당신의 교인들과 함께 계곡에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일부 한 10여 명의 그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극우주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 찬양하고 침례식을 행하려는 그 교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인도는 우리 한국 같으면 와서 뭐 몽둥이 들고 와도 뭐 사진 찍고 뭐 경찰서 고발하고 전화하면 다 경찰이 와서 다 해결해 주는데 인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자리는 테러가 들어가도 경찰은 조사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자리에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그날 누군가는 머리가 깨질 것이고 누군가는 뼈가 부러질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현재 이 담임 목사님 마니쿠마르 따망이 그 힌두교의 과격 극우주자들이 왔을 때 몽둥이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 대장급 뛰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열중시어 타고 목을 이렇게 내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여기서 나를 죽이러 왔지? 그럼 나부터 죽여라라고 이렇게 목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던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다. 이분이 가서 나도 죽여라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교인들도 덩달아서 일렬을 쭉 서서 그들 앞에 서가지고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진짜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했는지 이 힌두교 극우자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면서 이 땅은 힌두교의 나라다. 기독교 서양에서 온 서양 종교가 감히 우리나라 힌두교의 나라의 교인들을 뺏어가냐? 가만히 안 두겠다. 반드시 테러하겠다라고 외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한 3, 4개월쯤 됐을 때 이 교회에서 여기 이 밑에 있는 이분이 바로 바드루 따망인데 이 바드루 따망이 이 교회 안에서 혼자 있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다시 또 찾아온 거예요. 6명의 그 몽둥이를 들고 또 힌두 극우자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이 친구를 회유하는 겁니다. 이 부목사인데 이 친구가 다 바드로 따마고 회유하면서 네가 만약에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돌아오면 이 건물을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을 우리 커뮤니티에서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당장 회유회니까 너는 다시 힌두교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인들이 이분에게 회유를 했지만 이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3번을 회유했는데 3번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을 해유하고자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6명의 몽둥이를 들고 온 극우주자들이 이분의 뒤에서 몽둥이를 때렸는데 종아리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두둥강이 났어요. 그리고 그 몽둥이를 두고 때리기 시작했는데 온몸에 얼굴이 어디고 온몸이 부러지고 탈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힌두교의 사원이 될 것이고 당신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너희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얼른 안 하다가 없고 들어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너무 안타깝게 2달 만에 결국은 순교해서 예,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접촉 비전도를 사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협박도 많고 저도 몽디로도 맞아보고 주먹으로도 맞아보고 발차기 옆차기에서 온몸에 그냥 발자국을 맞은 적도 있고 위협과 협박도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요. 날 죽이겠다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는데 결코 하나님은 이따 못이 않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순교하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5, 6년 전쯤에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도 돌아가시고 부목사님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 부목사님 부인도 1년 뒤에 순교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심장마비로 또 순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모든 리더들이 다 돌아가셨고 이 부인 한 분만 살아 있어요. 지금도 이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끊기고 났을 때 제가 들어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말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시오바타망이래. 시오바타망 당신이 여기 교회 맡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있다가는 이 교회에서 순교한 것처럼 이분들이 순교한 것처럼 당신도 죽는다. 이제는 여기서 당신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호주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가서 그 딸한테 가서 살아라 평생을.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여기 더 있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제 앞에 3명의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여성을 향해서 저보고 뭐라면 이분이 바로 예수 믿은 지 1년 됐습니다. 그분이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분은 예수 믿은 지 2달 됐습니다. 그 마지막 옆에 있는 세 번째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이분은 최근에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모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홍 기사님, 제가 만약에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놓고 떠난다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같이 손잡고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곳에서 아직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사이에 이러한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네시 쿠마르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그 지역사회 교회가 다 한 개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3천 개, 4천 개 이상 교회가 생겨나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폭발적인 부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중에서 좀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 청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약 20명 정도를 따로 모아가지고 비접촉 믿었는데 정기교회 개척단이라고 하는 단체라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임명해서 부른 거니까요. 어쨌든 이 팀들을 불러가지고 이들과 함께 비접촉 믿음조 종교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잡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물론 이제 교회 개척만 전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잡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자기 가정에서 하우스 처치를 시작하고 거기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비접촉 믿음의 종교 간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전도자들인데 요 같은 나라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것처럼 이분이 이제 아시완 꾸마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시완 꾸마르 같은 경우는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양말 그다음에 뭡니까 수건 이불 모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품물을 이 보따리에다 넣고 자전거다 걸고 돌아다닙니다. 이분의 본업은 이건데 이것이 본업이 아니라 이거는 보여지는 본업입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팔면서 그 마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물건을 팔러 왔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팔면서 들어가서 그분한테 어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도법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누가 병든 자가 있냐 없냐부터 물어봅니다. 어디 아픈 사람이 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인도는 우상 숭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픈 사람, 한두 명 귀신 들린 사람 꼭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이 물건을 팔면서 물건을 팔고 나서 그 병자를 향해서 찾아가 가지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거는 99%가 다 낫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하우스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찾아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너무 아침에 가도 막히를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한 대 사준 거죠. 이 오토바이를 제가 이렇게 이 친구한테 사줘. 제가 사준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준 걸로 오토바이를 사줬죠. 이분도 역시 오토바이를 사서 준 것이고,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며, 이분은 이것이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되지만, 이분은 생활비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루에 30km씩, 40km씩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분 혼자 교회가 30개 이상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교회 한 20개 정도 이상 개척. 그러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기독교 믿음도 종족의 사역을 하려면은 굉장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주님 앞에 부름이 있었는데 긴 얘기라 제가 안 하고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무슨 나 같은 인격도 안 되고 날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선교사람 되려면 적어도 좀 그 실력도 좀 있고 학교도 짱짱한 데 나오고 좀 뭐야 말씀도 잘 전하고 지금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어떤 영성 능력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해서 저는 주님 앞에 아유 저는 주님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웃집 있는 교회 저 목사님이 가셔야지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요 그 꿈으로 말씀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그 사인을 막 주시는데 선교사로 안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주시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 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말씀대로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제가 나가긴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나갈까요? 선교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일로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나에게 확실한 말씀 하나 주세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갈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14장 14절 14절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제 막 눈으로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온 몸이 그 이거 뭐 돋는 걸 뭐라 가지고 이거 하여튼 이거 돋는 거 소름 돋는 거 예. 소름 돋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막 그 꿈틀거리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14절입니다. 요겁니다. 함께 혹시라도 읽었으면 좋겠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열 수 있을 분 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혹시 제가 혹시 멈춰져 있나요? 소리가? 어느 분이라도 안 멈춰 있었으면 예, 잘 되고 아멘이라고 한번 말씀. 예, 계속 진행하시면 아,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여호와께서 이 필립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필립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는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고 내가 말하는 걸 외치고 내가 하라는 걸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래, 어차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가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싸운다는데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친히 싸우겠다는데 주님 하실 건데 왜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주저앉게 뭐 있냐? 그래, 주야. 그리고 결단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라둔이라는 곳에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15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그 FRO에서 Foreign Registration Office라고 FRO라고 해서 외국인 등록 사무실이에요. 이제 비자도 여기서 해결하고 또 그다음에 며칠 머물 건가 스탬프도 다 찍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FRO가 하는 오피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지요. 갔더니 이 외국인 등록사무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2달 안에 이 지역을 떠나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돌아가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노트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갔고 내가 몇 월 달에 닭을 잡았고 누구를 잡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대충은 제가 뭐 선교사라는 거 눈치는 채겠다 싶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은 제가 선교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고아원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11명이 고아원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딸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닭 오골개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털 뽑고 잡아가지고 그거를 수도권에 가서 팔아갖고 왔어.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약 한 1,000여 마리 이상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 입에서 닭 냄새가 많이 나고 닭 잡으려면 냄새가 지독하다며 그래서 제가 닭을 잘 안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 만나서 밥 사줄 기회 되시면 절대로 닭은 사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FR 등록 그 사무소에서 2달 안에 나가라 해서 제가 참 너무나 너무너무 쇼킹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2명의 또 다른 선교사님도 역시 추방 명령이 나왔던 거였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2선교사 3명의 가정이 지금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상의를 했죠.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두 분은 서로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이 자기 둘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저보고 당신은 당신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하고 같이 하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저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것을 놓고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한 두 주쯤 지났을 땐가, 3주쯤 지났을 땐가, 그 소식이 들렸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 두 선교사님이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실제로 추방당했구나. 이건 내 차례구나라고 알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현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는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는 수가 있다. 자기가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이러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 그래서 제가 당신이 누군데 왜 나를 해결해 주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한국 사람이니까 친구의 친구는 자기 친구다 그러는 거죠. 제가 정천 처음 보는 인도인하고 그렇게 돼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다 만들어 줬죠. 그리고 전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추방 당하든 아니면 추방 안 당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과로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FR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가 추방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결론이 지어졌을 때
나를 추방시키려고 하는 사람 현지인 두 명 있었어요. 이름이 조시라는 사람 하나하고 군상이라는 그 현지인 이름인데 FRO에서 일하는 두 명. 내가 예수의 명 안에 내가 떠나든 떠나지 않든 추방당하든 추방하지 않든 이 일이 끝나고 결정이 되었을 때 너 조슈아하고 군상이는 이 도시에서 떠나서 상단직으로 떠나갈 치여다라고 제가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일이 끝났을 때 너는 반드시 이 도시에서 추방당해서 사락지대로 떠나가 볼지어다. 이거를 그냥 매일 뭐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외치면서 기도하고 소리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나서 두 달이 돼갈 무렵에 연락이 온 거예요, 현지인이. 그래 갔더니 보니까 종이를 보여주는데 안 나가도 된다는 스탬프를 찍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가정 이미 추방을 당했어요. 그분들은 추방 당했고 저 혼자만 남았는데 저도 이제 추방 생활 위기인데 이분 현지인이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그 도대체 저 한국 사람 두 명이 추방당했는데 내가 왜 나만 왜 추방 안 당했지? 그게 무슨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이 저를 이제 불렀던 현지인이 말하면서 그 옆에 어떤 키가 190 정도 되는 등치가 어마어마한 최홍만이 같이 생긴 현지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해결했다고 하면 저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지역사회의 건달 깡패 두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류를 들고 가서 그 FR로 가서 서류를 내면서 그분이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든지 보면 왜 건달이나 깡패 두목들은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알잖아요. 그래 그분이 가가지고 이 한국 사람 내 친구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위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해결해서 저는 안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싸우시리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 붙잡고 갔다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하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내가 너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걸 봤어요. 저는 인도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게 가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출항을 당하고 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스트 믿는 종족 안에 들어가 사역하려면 이렇게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큰 확신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면 절대로 안 나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붙잡고 하나님 나가게 만드시면 내가 아무리 남고 싶어도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서 계속 남아있으면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복음 전하고 가정교회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3년 전쯤부터 계속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이사하는 걸 좀 싫어하고 움직이는 걸 잘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한번 나가면 이제 500km, 1000km씩 운전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월요일 날 나가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어떤 때는 이제 금요일쯤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500km, 1000km씩 이제 돌아다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떠나라고 말씀이 나오고 성경 읽어도 떠나야 되는 말씀이 나오고 참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 떠나라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제자들이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제가 없어도 사역을 잘하고 있고 신학교도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아 이제 떠날 때가 되긴 됐구나.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있다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눈이 꽂혔어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말씀이 저한테는요. 밤에 이 필리비가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 필립에게 말하되 이쪽으로 와서 건너와서 나를 도와라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론가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너간다는 말이 강을 건넌다는 얘기인가? 이 동네를 건너서 다른 동네로 가라는 얘기인가? 이게 참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비덕적 종족이 또 어딘가 있다라면 그 종족에게 갑니다. 그 종족이 어딘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제자 중에 이제 낫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낫단에게 전화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 말고 멈추고 낫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냐? 그래 뭐 하고 있냐? 요즘에 그랬더니 금식을 중이라는 거 40일 금식 기도한 중이라. 그래서 너 왜 40일 금식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한 게 뭐냐면 마데시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이 마데시라는 종족 안에 인구가 600만 명이 넘는데 그 현지인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는 있는데 마대식 종족만을 위한 교회, 종족교회가 없다는 말이죠.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존적 믿는 종족인데 그 사람들 어디 사냐라고 물어봤더니 인도하고 네팔 국경지대만 몰려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반 정도는 인도 쪽에 살고 반은 네팔 쪽에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족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인도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인도 쪽, 이제 왜냐하면 비자 문제고 뭐고, 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 쪽은 그 유피주라고 하는 주인데 마트라 프라데시 근데 이 유피주가 핍박이 제일 심한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자가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쪽도 가게 되면 또 순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그 순교 현장을 두 번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조금 네팔 지역은 조금 그 핍박이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쪽이 아니라 인도 국경지를 넘어서 네팔 지역에 네팔 간지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데시 종족은 이분이 이제 마데시 종족인데 이 마데시 종족은 언어가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 그래서 지금 요게 여기가 인도고요. 여기가 네팔인데 요 국경지대 여기에 이제 마데시 종족이 600만 명 이상이 몰려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제가 네팔 간지를 갔을 때 하나님의 세 번의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또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팔 간지는 네팔 간지는 외국인이 한 명도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저하고 저 아내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정말 환경적으로도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열악합니다. 무더위가 1년에 1월 달하고 12월 달 빼고는 1년 내내 덥습니다. 더워도 좀 더운 정도가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45도에 50도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제가 이곳에서 어느 날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요. 그날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제 평생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머리가 막 소위 막 그 컴퓨터가 그 부하가 걸려가지고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더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 세미나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첫 가자마자 주님 나를 여기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역사회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목사님들을 부역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테이 종족 목사들이 아니고 네팔 사람들 목사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필요가 뭔지 이제 알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근데 참 신기한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도도 우상숭배를 많다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많은데 이 네팔 간지 이쪽 지역에도요 귀신 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올라온 거는 인도에서는 좀 기도를 조금 오래 해야 돼요. 좀 세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가는데 여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만 대면 쓰러져요. 제가 뭐 일부러 쓰러뜨리려고 작정도 안 해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더럽고 막 그 더러운 걸 다 토해내고 세 번 토하면서 세 마리의 약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래서 온전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당신들이 필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들과 함께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들한테는 신학대학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자기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정식으로 3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예, 한국은 4년제지만 여기 인도, 네팔은 3년제입니다. 3년제 신학을 대학을 나와서 신학학사, 석사를 공부하고 정식으로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100명 중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몇 개월 했는데 한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딱 2주 세미나에 참석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주 세미나 참석하고 목사가 됐냐 할 때 씩 웃으면서 내가 내 머리에다 내가 얹어서 내가 안수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신학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신학대학을 사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갖고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우리가 가져와서 네팔간지에다 신학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시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사이에서 목회자들 훈련을 해달라고 해서 제자 훈련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교회 개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목회자 세미나 때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테크 바더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갖고 사우디에 가서 사우디가 아니라 그 두바이에 가서 돈 벌려 갔는데 뭐 가자마자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 같이 간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친구 붙잡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나서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란 분이 기도하니까 낫는 거라는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이제 건강해져 갖고 몸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내일이면 일하러 나가는데 그 다음날 또 몸이 아프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다운돼 가지고 나 일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다 싫다. 너무 아파서 나 그냥 차라리 네팔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거죠. 근데 경찰에서 이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다, 이제 기숙사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혹시 스파이 아니냐? 라고 해서 이 친구를 유치장에다 집어넣고 나서 유치장에다 집어넣고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나 그냥 네팔로 돌아가게, 그냥 나 추방시키게 해주세요. 네팔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섬기리이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한 주 후에 그 정부에서 이 친구를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네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인도하고 있는 집회 이 목회자 모임에 이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모임에 와가지고 저한테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 집에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갔는데 한 8명인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테크바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성교사님이 훈련하고 세미나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번째로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개척교회를 예배를 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의 첫 번째 마이너 포카라 글로리아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뒤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뒤편에 이 집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자애가 교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집에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제가 첫 번째 제자, 첫 번째 전도자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이제 소를 이렇게 사줬더니 이 소에서 새끼 나면 우유를 짜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지금도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나포카라는 지역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싶은데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이너포카라는 지역에다가 땅만 주시면 건축만 있어 빌딩을 주시면 제가 그 지역사회 목회자들을 불러서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집까지 부르려니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와서 그 많은 사람이 올려오려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들도 위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땅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축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것이 공사 중입니다. 한 다음 달까지는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이 교회가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면 이곳에서 그 지역사회 목회자를 불러서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셈세르간지라고 하는 곳에 록다빠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청년들하고 교회 지도자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층에서 여자들이 잠을 자고 요 방 하나에서 남자들이 자는데 이 방에서 자는데 이 뒤쪽이 숲이에요. 코브라가 한 마리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잠자고 있던 막 여자애들이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여기 너무 무서워요. 우리 잠 편하게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데를 허락해 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잠깐 무릎 앉은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막 코브라가 나와서 무섭고 두렵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달씩 숙소를 먹고 자고 오면서 세미나도 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는데 이 잠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2층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곳에 건축할 데가 없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건축 예배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인도에 있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한 1년씩, 한 달, 1년 반씩, 두 달, 2년씩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달 혹은 뭐 두 달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소개하면 꾸루미 마데시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정말 이 집에서 살아요. 흑벽돌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지금 사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하는데 이분이 이 마데시 종교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 혼자 벌써 두 개 교회 원래는 세 개를 개척을 했는데요. 하나는 테러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테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못 들어가서 멈춰 있는 상태고 여기서 지금 두 군데서 교회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데시 종족은 인도인입니다. 언어가 인도말을 써요. 그래서 저희가 네팔에 들어왔어도 사역하는데 언어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종족들은 상당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스틱한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여서 제가 제자 훈련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학교 이름이 Faith Logos Academy Theological Seminary라는 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제가 처음으로 3년제 대학입니다. 이거는 학위가 미국에서 오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지금 저희 아내와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의 행정적인 건 제가 하고요. 학교 아카데미하고 공부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은 다 제 아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큰 동역자고 제 아내가 어, 정말 이 사역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신학대학을 하려고 했을 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없고 교수도 없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학위라고 하는데 내가 신학대학을 세우길 원하는데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현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 그 보라바잔 사이라고 하는 현지인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건물이 그분 거예요. 이분이 이 미국 사람들이 헌금해자고 건축한 이 3층 건물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선교사님 제가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대학이라든지 목회자 훈련하는 장소를 세우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기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고 또 학위가 없어서 여기에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을 못 세웁니다. 선교사님께서 제가 뭐 5년 이상 전부터 계속 이 신학대학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건물을 선교사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공짜로 이 건물에서 신학대학을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저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시작해갖고 좀 전에 보셨던 음, 그 신학교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이 건물 쪽으로 옮겨서 지금은 신학대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렇게 강의하고 저도 이제 강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예쁘지요? 예,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왜 이 간증을 나누기 원하냐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친히 하시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언어 훈련을 했어요. 인도말을 가르치는데 제 아내가 책을 썼어요. 인도 문법 책을 쓴 저자예요. 인도에서는 제 아내가 조금 이름이 전소피아라고만 되면 모르면 이 녀석입니다. 정말 제 아내가 유명한 힌디어 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선교사님들이 저희 학원에 와서 언어를 가르치고 언어를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6개월씩 머무려야 되는데 집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1년 단위, 월세로 1년 단위로 계약하지 3개월, 5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도 외지에서 먼 데서 와도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러 오는데 아내가 선교사님한테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건물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니네가 건물 얻으면 되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층 건물을 말씀대로 순중에서 3층 건물을 찾아서 건물을 인수했어요. 근데 3층 건물을 우리가 렌트를 했는데 1층은 우리 집 물건을 다 채우면 되는데 2층, 3층하고 지하에는요. 뭐 거기도 역시 머물려면 침대, 책상, 냉장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최소한도 3, 4천만 원 이상 드는데 저희가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순중에서 건물을 얻었는데 방에 채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장로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혹시 이렇게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가져가기 원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맨날 저희 보고 강아지 사달라고 막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그 예쁜 강아지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주겠다는 사람을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는데 정말 예쁜 이렇게 생긴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그러면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강아지를 가져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건이라고 말하면 돈 달라는 얘기인가? 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돈 달라면 난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인도로 사업하러 들어올 때 컨테이너 2개에다가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냉장고 세탁기 전부 다 들고 인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 마치고 돈도 벌고 해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 가족 것 같아갖고 도저히 한국으로 가져가려 했더니 못 가져가고 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진짜 가족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강아지를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그때 한국에서 두 컨테이너 가져온 거를 동시에 다 가져가야만 이 강아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딨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이 강아지 두 마리하고 그 뒤에 이분이 가져온 두 컨테이너를 다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가져왔고 막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3층까지 다 채우고 나서 세상에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분들은 너무 좋은 거 많이 쓰더라고. 우리는 진짜 침대도요. 우리는 이만한데 그분 침대는 막 20cm, 30cm짜리 막 40cm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좋은 침대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3층 건물 다 채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 게 그 무슨 말이지? 하나님 주님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는데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자 선교사님이 싱글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하는 분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차를 한 대 뽑았어요. 중고차 시장 가가지고 아주 뭐, 외관으로 봐도 썩음수고만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차를 사서 그분이 그 차를 사가지고 시운전하고 나가다가 그 동네에 앉아있는 할머니 발을 친 거예요. 그 돌을 차를 갖고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넘기고 뭐 합의를 해라 막 이런 난리가 나요. 그런데 한국들은 200만 원을 내야만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근데 성교사님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줄 게 있어야죠. 없었죠. 그래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요새 경찰서 가게 생겨서 유치장에서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보여줘.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기사님 이런 상황이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 네가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인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조금 있더니 제가 아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해, 이런 음성을 주시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 음성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둘 다 똑같은 음성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돈이 있어야 주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몇 년 동안 만 루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 혹은 만 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급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쓰려고 그렇게 모아놨다는 거죠. 그것이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그 돈을 줬더니 막 선교사님이 막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네가 200만 원 심었잖아. 그런 그것에 대한 심은 열매를 내가 이 강아지를 통해서 모든 물건을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마무리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 간증을 했더니요. 그다음부터 나가면서 농담 삼아서 나 오늘부터 강아지만 찾으러 다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열정이 무지하게 앞서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내 열정이 앞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과 환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붙어 있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무 가지가 곁에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높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마음껏 우리는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며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역 나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대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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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PPT 좀 내려주세요. PPT요. 네, 내려주세요. 예,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나눠주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제가 말씀 네, 묻겠습니다. 네. 어, 소피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부부관계 이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정말, 어,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처음에 가시자마자 그 만났던 그 마가따지? 네, 마가따인가 바가다지. 마가따지? 예. 그 여자분으로 인해서 그 하는 거를 보면서 참,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전혀 네, 비전도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에서는 큰 역사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대학이 지금 인도 센터가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도 가서 좀 좋은 경험도 하고 또 나중에 미래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네, 하는 것보다는요, 두 분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 재작년에 우리 그 선교대 때 보면은 엄청 열심히 이렇게 막 봉사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아주 저하고는 이렇게 낯이 많이 익었는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부부라는 데 대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이동백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이동백 선교사님 손 드셨는데, 예, 예. 이거 너무 감동입니다. 그 네팔을 인도 안 가봤지만은 정말로 참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복음이 그렇게 잘 갈급한 심령들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도 그 지역은 참 순수한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두 분이 잘 만난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 아까 우리 빌립 선교사님이 전 소피아 선교사님을 정말로 참 그렇게 귀하고 참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임다니엘 선교사님, 예, 이필립 선교사님, 오늘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현장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참 놀라운 반증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정말 전 소피아 선교사님 두 분이 내가 알기로는 인도에서 네팔로 간 것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 같지 않았는데 네, 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참 지금도 정말 많은 선교와 전도와 이 모든 것이 아주 굉장히
뭐랄까, 후퇴된 그런 느낌이었는데, 성교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일하시고 지금도 역시 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키워드가 기도하시고 그냥 기다리십니까? 그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예, 한번 예, 딱 호칭이 들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요. 예,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았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기다리는 훈련. 음, 그래서, 환경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 아내한테,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와 어디론가 가게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또 옮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기다리는 기간이 뭐냐면 제 아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한 두 달 어느 정도 시간 지났을 때 여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응답이 딱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예.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 아니네요. 그렇죠. 응답을 그럼요. 주셨는데 그래요? 네, 제가 참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하고 동행입니다. 소중하고, 예. 정말 저는 아내 없으면 사회 감동이었습니다. 못합니다. 그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란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하셨는데, 뭐 5분도 안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살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을 들었는지, 제가 하나님의 이거 영광이죠. 정말로 세순 중에서 이거 들은 것 중에 최고의 단축된 시간에 이 놀라운 사역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네팔에 가서는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팔에 그곳에 급하시구나. 예, 그런 정말 예, 그거 바로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 이제 저한테 와닿은 것이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고 대신 세워주시고 대신 알지도 못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놀랍도록 찾아내서 어디 구석에 다 숨어져 있어도 사용할 사람들을 찾아서 뽑아서 보내주시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나라에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주셔서 사용하시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면서 같이 이렇게 동감하면서 막 접목을 시키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이렇게 몸 체력이 좀 약해갖고 오랫동안 이거 앉아서 잘 못 듣고 그래서 이제 고민스러운 사람인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 역사하심. 저는 이제 기도위원 그 방에서 기도할 때도 정말 그분의 삶을 통해서 강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내용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0% 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너무 많이 은혜를 예,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나 또 은혜 나눔 있으시면? 할렐루야. 제가 손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선교사님. 서남아시아에서 개척자 일본 하면은 전소피하고 이필립 선교사인데 저는 이제 한갑에 우리가 북인도 생각지도 않은 선교사로 불림을 받아서 오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아유 우리는 꼬리를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도 하여튼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느꼈고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이런 간증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사실은 차 안에서 듣고 마석에서 여기까지 막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인도에 있을 때부터 교제를 나눴고 지금까지도 나이는 연하지만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늘 아끼고 그리고 진짜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분이라 이 필립이라는 소피아라는 이름이 필립은 그 사마리아 내시를 생각하게 했고 소피아는 지혜가 있어서 두 사람이 참 하나님 맺어준 진짜 천생연분이구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좀 바보 같은 얘기지만 신일주 선교사님하고 저도 이 커플에 버금가는 그런 커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로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 이 필립 선교사가 델리에 있을 때 거기부터 이제 북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을 파키스탄 변방으로 보내가지고 진짜 별일을 다 겪게 하셨지만 오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멘.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다. 라는 얘기를 이필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고 싶을까. 제가 그래서 박수 치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겪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속사람이 변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비교시 열등감이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이런 공식성상에서 얘기할 때 진짜 마귀 새끼는 깨갱하고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성령의 역사나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이 이분들 사역에서 쫙 나연되는 거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마음에 많이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칠자가 앞에 붙으면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량이나 모든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진짜 비자가 무사히 나오는 거, 지난번에 이제 은행일이 꼬인 거 제대로 풀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요. 우리도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해서 지금까지 14년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맨 땅에 헤이딩 하듯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네팔 간지도 가봤고 지금 인도에서 현지 사역도 이제 단기 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필 성에서 전소피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한 30%는 대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도전 정신, 돌파하는 정신, 개척자의 정신으로 계속 나간다면 미전도 종족의 미자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지키고 외치고 그 자리에 있는 두 분을 볼 때 남은 자의 대열에 우뚝 서 있는 두 분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함께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누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대담이 이제 9시 반까지인데요. 혹시 또 다른 분 또 은혜 나눠 주실 분, 네, 정경란 목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이플림 네, 목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이, 사람이 넘어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나요? 특별히 네. 안 했는데 넘어지더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폴성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잠깐이지만 네팔에 갔을 적에 자나푸르라고
거기 아주 시골에 가서 이제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탁구공처럼 들어갔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그게 튀어나온 그런 현상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임파테이션이 아니라 넘어뜨린 사건이 아니라 그냥 글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한 5명, 6명 가서 계속 기도를 한 30분 이상 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순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나 저희도 보고 제가 놀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넘어지는 현상이 목사님 어떻게 저기 훈련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 다양하니까요. 개인적인 것도 많고요. 저도, 제가 19, 20살 때 자살하려고 했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 자살 가운데 갔다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볼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방언, 통역도, 예언도, 시인유도, 저는 막 귀신이 몸에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에가 앉아있고,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다 알려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은사라든 이런 걸 싫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저는 뭐 내가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서놓고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온몸이 쓰러지고 맨날 자기를 해하는 사람한테 그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이 가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내가 능력 있고 없고 또 은사 받았고 안 받았고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짧은 소개나마 짧게 말씀드린다면 주님 뜻대로 넘어질 사람 넘어지고 쓸 사람 쓰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저 나는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거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더 얘기해야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시 마지막으로, 뵙 저 회장님, 네, 소피아 선교사님 한 말씀 좀 하시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 말씀 하옵소서. 우리 마이크. 많이 사진 보니까 소피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계시던데. 네 아, 맞아요. 네. 제 아내가 지금 아, 요즘에 불 받아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지금 불 받아가지고 지금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아까 남편이 그 간증, 간증 중에 제가 이제 힌디어 책 썼다고 얘기하셨는데 외대 도서관에 그 5권 있더라고요. 제 미니 사전 5권이랑.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책이 보고 사진 찍어놨는데, 어쨌든, 그래도 외대까지 제 책이 그쪽으로 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아까 정경남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우리 신학생들 저녁에 이제 기도의 모임을 하는데, 이제 남편 지금 카트만두 계시거든요. 비자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도 그냥 저는 능력이 소위 말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별 능력도 없고 그냥 뜨겁게 정말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그 학생을 위해서 물론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그냥 그 학생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근데 어제도 굉장히 성령의 폭발적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2명이나 그냥 제가 손 안 댔는데 뭐, 2명이나 그냥, 물론 안수기도는 해줬지만, 그때 쓰러진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뜨겁게 기도하는데, 2명이나 성령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냥
제가 다칠까 봐 얼른 가서 뒤에 잡아줘서 이렇게 그렇게 아주 음,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그렇게 뭐 입신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그 영혼을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는 일하신다. 저는 그냥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누구나 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아멘. 일하신다. 예, 예, 아멘.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영각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이제 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음 달은 이제 우리 외대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강사님으로 이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 이제 마무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대 지난달에 저희들 이제 받았던 그 기도 제목 꼭 우리 정용각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 부산외국어대학교하고 어, 3회 세계 선교사 대회를 운영해서 하면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포럼이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정말로 이 뭐랄까 그 카톡방도 하나로 구축이 되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포럼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까 50명 정도가 들어왔던데 아마 그동안 포럼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글로컬 30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30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1,000억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예비대학으로 다 우리 대학이 선정이 되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그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나 중순쯤에 이제 선정 결과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은 1년에 200억씩 이렇게 정부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 세계사명원하고 우리 WMI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앞으로 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글로컬 30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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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주신 기도 제목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 또 전소피아 선교사님 사실 선교지를 옮긴다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 선교지를 옮기는 것도 힘드는데 이제 나라를 옮기는 것은 이제 더더욱 이제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제 순종하여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두 분 사역 위하여 제가 이제 네팔에 대해서 이제 듣기로는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한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급성장한 나라가 이제 네팔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나 또 안타까운 소식은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났다가 이게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간 또 이런 일들이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많았다. 이제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이런 곳이 너무 많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팔 위하여 또 두 분 사역 위하여 이 시간 또 우리 또 부산 외대 글로벌 30 대학 안에 꼭 들어가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산 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부산 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미경 선교사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이크 모두 여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필립 선교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 하나님 말씀 나누시면 선교사님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귀한 동행하셔서 말씀,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놀랍 놀랍고 수가 있는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의 이루어서 때들에서 기도하는데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응답 땅에 살 수 없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성교사님들을 성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말씀 주셔서 충분하고 주십시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학교가 되어 온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대학 안에 반드시 선정되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대가 되어줄 미시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요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참아도 모든 자들에게 귀가 놀라운 되게 은혜를 하시옵소서. 부어 하나님 모든 영혼을 어떻게 먼저 놀랍게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역사 일어나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김미경 선교사님. 마이크 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선교사님.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신. 네, 김미경 선교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철애 교수님, 오현창 선교사님,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부산 의대와 우리 KWMI가 하나 되어서 귀한 포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인도에서 네팔에서 미접촉 전도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필립 선교사님, 또 전 소피아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과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을 간증으로 또 사역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귀한 포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갈수록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부산의대가 지금 글로컬 30에 이번에 예비 대학으로 선정되었는데 9월 달에는 꼭 30대학으로 완전히 선정되어서 그를 통하여 그 귀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정말 아름답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수고하고 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참여한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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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